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공사상과 통일원리라고 하는 주제로서 불교의 근본 교리 또는 근본 사상이 통일원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마지막 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불교의 근본 교리인 12연기법을 통일원리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이해해봤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발전도를 통일원리적 시각으로 통일원리로서 이해한 입장에서 사성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론, 용수 중론을 또 원리적, 통일원리적 입장에서 불교의 그 중론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식사상, 유식 30송을 또 통일원리적 입장에서의 이해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오늘 공사상, 이 제일 불교의 근본 사상 가운데서는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참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 통일원리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앞에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대충력에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소개를 할 것입니다. 편의상 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 유식, 무아, 이 사상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 사상이 되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말은 자성 또는 실체, 본성, 자아 등과 같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간주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실체로는 없다 하는 의미로 불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직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들이죠.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인식이죠. 그럼 그 인식 속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직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공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원어는 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 말로 본래 이 수냐라고 하는 말은 부풀어 오른 또는 속이 텅 빈, 공허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공같이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수냐라고 하는 말을 풀이를 해서 한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일공자인 하늘을 상징하는 공자를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으로 한역이 되고 안야경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유식하고 중론이라든지 사성제, 12연기 그것을 차례로 설명을 한 이제 그 배경을 갖고 지금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작스럽게 공을 또 이야기하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통일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처음 오신 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근본 그 사상이
12연기 있죠. 연기설을 바탕으로 이 공을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기본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모니 불께서는 아트만이라, 그 나라 말 아트만이라, 이 한문으로 자라고 하는 말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아트만에 대하여 세상이 공한 것, 세상이 공한 것은 아트만, 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까닭이며, 그 아트만,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비술, 눈, 귀, 코, 입 또는 손, 지각, 이런 촉각, 이런 손, 심의, 의식까지 해서 6가지 감각기관 어디에도 이 아트만, 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그 설이죠.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공의 의미가 무아, 나가 없다는 몹쓸 문자, 무아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 눈을 갖고도 나라 할 수 없고, 귀를 갖고도 나라 할 수 없고, 코를 갖고도 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내다, 또는 코가 내다, 귀가 내다, 이렇게 서로 한다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 불교에서 아니비 설신에 나라고 주장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공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 공통되는 중심사상이 공이라고 하는 관으로 본다. 공간이란 일체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본성이 둥그렇게 부풀어서 오른 그런 상태로 상상하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 일체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본성이 공이다. 공하며 또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고 보는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는 아공, 법공,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아공과 법공. 아공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공은 나 외의 모든 사물들을 이야기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있는데, 크게는 20공, 20가지의 공을 설명하는. 그래서 공이, 이걸 더 갖다 붙이면 100공도 된대요. 설명에. 이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20공이니 75공이니 무슨 공이니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그 공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세한 이런 공도 있고 저런 공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야경의 공사상과 대승불교의 중간이라면 중론을 중심 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 철학이 발생하는 역사적 배경이 된 대표적인 부파인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이 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것은 다 실체가 하나하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사상하고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설일체유부는 모든 요소를 법이라고 부르고 그 법을 5위 75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체 존재를 다양한 법의 이름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법에는 파괴되지 않는 법의 고유한 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일체유부입니다. 그리고 색법, 심법, 심소법, 그 다음에 심불상응법, 무위법, 이래서 5가지의 위로서 구분이 되고 일체 존재와 그 각각에 속하는 75개의 법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서
이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불교의 공사성하고는 반대되는 이론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공사상이라든지 유식사상 이것은 그런 이제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 사상이 틀렸다. 이 공사상이 진리다. 이렇게 논설하는 내용이 유식사상이고 공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일체 유부의 법체 항유설, 법이라고 하는 이 몸뚱,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항상 있는 그 내용이 이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주장에 대해서 반야경은 각각의 법에는 그와 같은 실체, 자성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공이다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체가 공하다는 관찰은 반야바라미를 실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세간의 일반적인,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 단계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에 도달한 경지에서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미를 이걸 통해서 실천해서 돌을 많이 닦은 경지에 가서 얻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이론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연결되어 왔고 지금 이제 2500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 종교적 배경에, 신앙적 배경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은 종으로 짓고 인간은 아들, 딸로 지었는데 아들, 딸은 주인의 자리인데 종이 천사인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종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주인은 종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들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누구냐니까 천사였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갖고 우리가 공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적 이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2500년 전에 인간은 죄를 지어 그 격의가 종의 종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그 인간들에게 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런 면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나타나서 가르침에 대한 공을 오늘 우리 25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성으로서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하기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은 이 사람아 지금까지 함께 나와 같이 살면서 나를 보면서도 모르겠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수행의 깊은 단계를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깨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존재, 그 공이라 하는 이해를 그런 상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이해의 공을 수행이 없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하니까
제자가 나를 보고 너 모르겠냐? 하나님 모르겠냐? 이 말은 예수님의 수행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수님, 그런 경지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야 바라미를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깨닫는 상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닫는 상태하고 같아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반야경은 법의 공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을 보는 그 관점은 반야 바라밀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지혜라. 이게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공과 반야는 하나로 연결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 이해가 곧 반야이며 반야는 곧 공의 실상을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반야는 일체의 사물이나 도리를 궁극점까지 추적해서 그것의 영원한 진실을 파악하는 일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공에 대한 학자들이 또는 스님이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공이며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야입니다. 이것은 곧 불교의 궁극 목표이기도 합니다. 반야의 완성, 곧 지혜의 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 수행이 처음에 이제 입문해가지고 불교를 수행하는 스님들,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 공을 이해하는 정도는 반야 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설법했던 그 내용을 갖고 오늘 현대인이 불교적 시점, 스님들의 그 시점, 관점이라는 모든 내용은 2500년에 초점을 맞춰 지금 생각하는 현대인의 논리적으로 발달한 과학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이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이 되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발달은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인류 시조가 6000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거기서 4000년의 역사는 유대교 역사고 2000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오늘 통일교 문 선생님의 통일 원리적 관점은 6000년의 배경이 흐른 뒤에 오늘의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다 이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공에 대한 설명을 원리적인 현대인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은 그 당시에는 그 공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상해요. 여러분 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용을 설명한다면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왜 그러냐면 실물이 아닌 상상의 영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이라고 하는 그 이론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10공인이 몇 공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이거죠. 자, 용수 중론 제24장 18개에 보면은 여기에 개송에 무릇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의 성질이다. 공성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임의로 시설되어진 것이며 이것은 중론으로서 설명하는 중도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개송에서 볼 수 있듯이 용수라고 하는 스님은 반야경에서 공이라고 설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신이 연기라듯이 그 연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는 모든 사물이 각기 독자적인 존재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기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호 의존적 연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눈, 귀, 코 이것을 아니비 설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눈, 귀, 코, 이가 서로 의지작용을 의지한다. 의타기성, 의지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눈이, 귀가, 코가 서로 의존해서 하나의 조합이 되고 나타난 나라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이게 서로 가상적으로 붙어서 나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이기 이게 흩어져 버리면 나는 없는 것 아니냐. 연기를 떠나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는 모든 사물이 각기 독자적인 존재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기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요. 지금 현재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없지 않나요? 이런 의미죠. 이러한 연기의 관계로 이루어진 까닭에 연기의 관계를 떠나 있는 독자적인 성질로서 자성, 자기의 성질이나 실체, 이 실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용수는 이러한 연기의 인연관계를 떠나 있는 것을 자성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자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무자성,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며 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좀 유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연기의 인연을 떠나서 있는 자기 스스로 자성을 갖고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자성이 자기가 독특한 어떤 절대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지나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사물이 연기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실체인 자성에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자성이 서로 연기한다는 모순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이거든요. 그 연기설은 뭡니까? 어제나 바뀌고 오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인연을 갖고 연기를 설명할 때 희망적이지요. 그러니 우리 중생이 많은 연기 역사를 거쳐서 우리는 마지막에 부처님의 세계에 극락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 희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 조상들이 선업을 지어놓으면 선업에 받아서 내가 그 연기에서 오늘 내 삶이 더 부여로운 삶으로 오늘 내 삶이 악한 삶으로 되어지면 다음 생에는 축생이나 더 악이나 어려운 고통받는 나로 변화되어 주신 인연을 연기라는 이런 인연을 볼 때 그 연기가 없이 절대적인 나라 하면은 여기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오늘 고통스러운 이 삶이 변해서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성이 고정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일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지. 이게 불교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이 연기를 갖고 자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는 부처님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스스로가 자성,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때는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성품,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에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성을 갖고 분석을 해보는 오늘날의 절대적인 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중론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나냐 이거죠. 10년 전에 내가 진짜 나냐, 오늘 내가 진짜 나냐, 내일 있을 내가 진짜 나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속에만 내가 있다. 이것은 인정이 된다. 용수 중론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정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가상에서 나가 있는 존재, 이렇게. 오는 이 모든, 이것에 하나로 가상적으로 가오는 이 모든 것이 가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 설신의 모든 것들. 그러니 이것이 흩어져지면 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공만 자성이 있다는 의미지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성이 없고 공만 자성이 있는 의미지요. 그 공이 그 절대자죠. 자,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에서 볼 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그러니 절대자인 하나님과 일체 하나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인류가 많이,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뭐, 최소한 몇 천만 원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몇 천만 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자성이라는 것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자성이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용어로 설명하면은 그렇다. 그러니 세상에 인류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는 전부 중생,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공에 대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상호관계로 생겨나는, 원인이 있고 그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인연이죠. 인연의 상호관계로 생겨나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곧 자성이 없는 까닭에, 자기라고 절대적으로 자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까닭에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 속에 있는 자성, 실체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도 실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 속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디 있냐? 없으니까 내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이다. 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없는 이 나는 어디에 있는 성자성이냐? 공 속에 있는 자성이다. 공의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통일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 안 하. 그게 지난 시간에 유식사상을 이야기할 때 왜 무하냐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으로 말하면 가치를 인정 안 되지만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할 나라고 하는 인연 끈기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공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의 이데야, 산이지요. 그것이 실체로 내가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들이 되면은 내가 절대적인 나가 되는 거, 자성이 있는 나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공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을 겸해서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성론을 가지고 보면은 이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의 이혼을 말하게 된다. 이 불교에서는 이거 참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지만 참 기독교적으로 볼 때 의미가 정말 있는 진리다. 왜 그러냐? 자성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딱 공을 놓고만 자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게 절대적인 존재 있는 것이 되면은 선, 악의 이원론이 된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원론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성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나와있던 이론으로서는 정말 뛰어난 이론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 이걸 또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형상을 쓰고 거기서 번식되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태어났으니 이걸 창조주, 조물주 입장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가치 없는 하늘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주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수술되는 것이다. 그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흐름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은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어떻게 봤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그 말씀 책 중에 상권 127쪽에서 136쪽에 이 여기에 대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 불교와 대성 불교는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색성량 미촉보면 색, 눈으로 보아서 느껴지는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세계세계라 그러죠. 이 대상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자성이 공하다. 이 물질이 나타난 이 모든 사물이 자성, 자기의 독특한 성품, 절대적인 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 공하다 이 말이죠. 공하다는 색성공, 색의 성품이 공이다 하는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색 이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이란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애매한 말인지 참 어려운 상징적인 용을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보십시오. 색의 자성이 공하다,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은 자성을 갖고 있잖아요. 공은 현대적 기독교적 수로로 말하면 무한대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독특한 성품을 하나를 타고난 것이 나다. 이게 통일 원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에 있는 독특한 성품을 내가 하나 타고난 이 세상은 나는 유아독존입니다. 나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하나 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내용이 태어난 나지요. 그리고 여기서만 세계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건 하나님 속에 있었던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 나는 어디에 누구였느냐? 불교의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교적인 인연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없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정자 속에 어머니의 난자 속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미생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몸속에 있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나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속에 색이, 그래 색성공이라고 그랬죠. 색의 성품은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인 수로고 통일교적 수로로 말하면 공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라고 하는 자석 색성의
원래 있었던 자리는 공의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의 속에 있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현대 우리는 통일원리 현대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존재의 원칙을 설명하는 사상이 통일사상입니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통일원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학자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연구했던 그 터전 위에서 지금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인정되는 이야기지만 2500년 전에 그 이야기, 그 사고방식 세계, 불교 세계에서 성철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 지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모두 닫혀있는 환경 속에서 불교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속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쉽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세계의 성품의 원래 세계의 색성은 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성은 공인데 세계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공 속에 원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공 본래 공함으로 모든 법은 서로 연기하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 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 속에 있었던 색이 연기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만물은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세계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결코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 속에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 생기 나오지 않는다. 없다. 말이에요. 자, 연기가 성립하는 것은 반드시 자성공, 자성이라 하는 것이 공이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통일 원리적으로 설명 안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내용을 2500년 전에는 공이라 하는 것만 표현되지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 공을 하나님적 입장에 기독교적에서 공이라 하는 존재를 하늘로 보고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연결시켜서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조물주 하나님 속에 있었던 생각, 이상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 나의 근본 자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 자성은 오직 유일하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가면은 자성공, 공의 성품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존재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공이나 중론이나 이것을 공부한 바탕 위에 이제 공을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성철스님이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서 말했습니다.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게 공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8가지의 공을 설명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자성공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불교의 거장인 인도의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공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성철 스님이 공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거는 용수가, 용수 중론에 나타나 있는 공사상입니다. 용수의 공사상은 현상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인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다. 있다,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설일체유부, 그 부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일체유부의 그 있다고 하는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사상입니다. 용수 중론의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현상계는 여러 인연이 화합한 존재로서 그 이면을 관찰하면 무자성, 자성이 없는 무자성하고 무아, 내가 없는 무아이며 소유가 아닌 진리성의 존재함으로 이를 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 이게 2500년 전에 그 원인 존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게 놀라운 거지. 불교에서. 또 공은 전혀 내용이 없는 편공이 아니라 현상계에 있는 유를 포용하는 공이므로 중도적인 공이다. 그러니까 이 공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상계에 나타나는 이것을 있는 이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포용하는 공이다. 그런데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지금 아무도 존재 가치를 인정 안 하지만은 그 인간이 본성으로 돌아온다면 이 모든 만물까지도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이유로서 자성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중도적인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유라 하여도 공을 내포한 유라 하였고 공이라 비었다 해도 유를 있는 것을 내포한 공이기 때문에 이를 유공의 중도 사상 이것 합별이 있는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에서 있다 이렇게 하는 가유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여 흩어질 때까지는 가유이기는 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지수화풍이라는 게 4대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입이 가유 지금 가합적으로 이렇게 모여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은 눈이고 귀고 크고 모든 원소가 지수화풍이 전부 다 흩어져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없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내포한 공이기 때문에 이를 유공의 중도라 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유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여서 흩어질 때까지는 가유이기는 하나 없지 않으므로 이는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닐 비잖아요. 비공인 것입니다. 비공이란 말은 그럼 또 뭡니까? 공이 아니라 말이죠. 그럼 공이 아니면 우리가 공이 흔히 텅 비었다면 텅 안 비었 어떤 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비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계는 있다와 공, 비었다. 유와 공이 동시에 포함되어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룬다는 뜻에서 유공 중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비 스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지금 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자료는 이 카페에 이 주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유식사상을 중심 삼고 조금 하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본래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유식을 공부하면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법한 내용의 핵심들이다. 자, 그래서 왜 무아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부처님 사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무아라고 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왜 무아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유가 뭐지? 왜 부처님이 무아부터 해야 되느냐? 무아라고 하는 것을 왜 설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인이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고, 또 부처를 공부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무아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으로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무아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의미를 다시 설명하지 않고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 왜 무아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 조상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한
한 남자 한 여자가 원래는 이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에 떨어져서 우리는 종의 자리로 떨어졌다. 종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여기 불교에서는 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존재는 조물주 하나님이 볼 때 있어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하나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발점이, 부처님의 출발점이 내가 없다 하는 자리. 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이것도 존재도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볼 때에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무법이 되게 된 그 사정이 무엇 때문이냐? 인간 시조 과정에서 여자 해와가 잘못 천사장 누시엘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 사랑을, 문 선생님이 이 세상에 고가 오게 된 내용은 사랑을 잘못했어라는 거예요. 무명이. 그래서 사랑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 안 되고 누시엘이 마귀 사탄이를 중심 삼은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나 그 세상은 아는 나고 법은 이 피조 모든 만물이니까 나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출발점은 무법으로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12연기를 중심 삼고 나타났던 이 모든 것을 12연기로 의해서 나타났던 이 모든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재범무와 재행무상, 행동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범무와 이 모든 법도 악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부정하고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내가 다시 올라가는 회복을 한다 이 말이죠. 회복을 하는 그 상태에 그 상태로 가야 할 모든 중생. 아상은 나를 말합니다. 임상은 여러분 너를 말합니다. 중생은 여러분을 뭐는. 그 다음에 수자상은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에 가 있는 조상들, 영인체, 구신들 말합니다. 그래서 수자상.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전부 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와 무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 무로 돌려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럼 이 세상 전부가 없어지면은 본래가 뭐냐? 유식이다. 유식. 오직 식만 남는다. 이 불교 사상이죠. 그래서 이 유식 의미는 무아의 존재로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간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 표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충 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많은 불경 말씀 중에 바탕은 전부 다 공사상인데 특별하게 공에 대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공을 어떻게 설명하나, 지금까지 제가 통일 원리적으로 설명한 거하고 결합해서 볼 때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야신경 원문입니다. 글자는 270자 제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 이 제목인데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프린트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의미가 일체를 초월하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마하바냐바라밀다 그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 많다, 뭐 초월한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속에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온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해 온 물질적 현상 감각작용 의지적 충동 식별작용 이게 온입니다. 이것이 모두 공함을 실체가 없음을 확연히 알고 이 모든 고통 사고팔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리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큰 제자입니다.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생 수상행색 역부여시 이 말 사리자여 물질적 현상이 그 본질인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 또한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으니 물질적 현상이 곧 본질인 공이며 공이 곧 물질적 현상이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 반야심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늙고 죽음의 소멸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도 없느니라. 없단 말은 뭐겠지만 공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 불교에서는 깨달았다 해도 그거는 공이고 안 깨달아 했다도 그거는 공이고 모두가 공이에요. 공으로.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야, 나 저쪽에 있는 저 모든 세상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뭐냐? 부처님은 깨달았다 하는 것은 공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공에 대한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는 공입니다. 금강경을 놓고 여러분 금강경 해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불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의 전체적 흐름이 공이다 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요렇게 설명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금강경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엮어져 있는 반야심경이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 모든 큰 부처님도 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는 이 큰 신비의 주문이며 큰 밝은 주문이며 큰 최상의 주문이며 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주문인가를 알아야 하느니라.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은 능히 일체의 고액을 소멸시키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일러 가로되 가자 아제 바레아제 바라성아제 하는 말이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자 피안에 도달하였네 아 깨달음이여 영원하리 이게 마지막 주문으로 아제 바라성아제 하는 그 이야기 뭐지 사바 이래서 반야심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주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전부 다 핵심적인 게 뭐냐? 바탕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러니 공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 공을 아는 것이 아냐 바라밀다의 큰 지혜를 얻어서 느끼는 지혜라고 그러죠. 이것이 부처님 사상. 부처님 사상의 깨달음이 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깨달음, 아냐 바라밀다를 깨달은 지혜. 그것이 공을 아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공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다 신경완자네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책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식과 다르지 않느니라. 책이고 공이요 공이고 책이 조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세성양이 좋은 것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어 무명도 무명이다 한 가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 한 가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알하리라. 제야제하라. 바라승하네 못니 사바네 아네 바라네 바라승하네 못지 사바네 아네 바라 바라승하네 못지 아마 그 불경이 반야심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설명하는 게 공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의 공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식 오직 유자 알식자죠. 그 유식 하면은 우리가 흔히 유물론 유심론 할 때 그 유식입니다. 그러니 유식을 불교에서는 알식자에서 이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 유식이란 말은 마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식만 있다.
마음만 있다. 그런 뜻이 유식이라는 말이고, 유식무경, 식만 있고 경, 세상 모든 대상 세계는 없다. 자, 그게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식불이공 공불이식,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식적시공 공적시식, 색불이공이나 식불이공이나 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걸 물질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뭐예요? 유식이라고 했죠.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이 공이고 공이 식이다. 그 말. 지금 제가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만 있고 실체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표현을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유식을 말하면은 미친 짓이다. 유식 사상은 요가 철학, 요가 행pháp, 요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진리입니다. 유식 사상은 요가를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깊은 선정 체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가 도를 굉장히 닦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것은 매우 실천적 이론이었다. 공간파, 공을 보는 공간파의 이론은 대상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 대상세계는 영기의 가합 상태로서 인정된다. 진공, 진재와 속재, 그 다음에 진공, 모유, 공의 실제성을 유식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 의미죠. 이걸 이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건 둥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속이 비었다. 그렇게 표현한 게 공이라고 했죠. 자, 공을 우리가 이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공이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꽃으로 한번 장미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란 말은 요것이 요 속에 있고, 요 속에 이게 여기 있겠다, 이 말이죠.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 표현을 하면 그렇다. 이것을 우리 문 선생님이 밝힌 통일 원리의 입장 설명하면은 그럼 어떠냐? 이 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 이 세상은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세계.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는 그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창조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창조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창조 이상은 하나의 식입니다. 이론입니다. 생각입니다. 유식은 생각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유식은 오직 생각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창조 이상은 유식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공의 이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공을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심정의 중심체로 심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을 대상을 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정적인 어떤 그런 충동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공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상 세계를 지었다. 그래 여기서 공이 유식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 심판을 했어요.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할 때 다 인류는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한 번, 두 번, 3번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 비둘기 내보낼 때 그 성경에는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러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이 비둘기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합니다.
첫째 비둘기는 인간 조상 아담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내보낸 비둘기는 두 번째 치료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 번째 비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아들로 와서 참 부모가 될 재림주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비둘기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노아의 품에,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그 비둘기가 땅에 앉지 못하고, 왜? 물이 아직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가 날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지었는데 조물주의 뜻대로 정착을 못하고 죽어서, 인간은 아담과 타락이 죽어서 하나님의 마음속 다시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비둘기 내보낸 일주일 뒤에 그 비둘기는 나갔다가 앉아서 살지 못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왔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죽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거기 살게 되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에 살기 시작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식이라고 하는 오직 식만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본래 찾아오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 본래 인간이 아닌 그 본래의 이상을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본래 자리에 돌아간 그 인간을 표현하는 내용은 유식, 다시 본래 자리로 무아의 입장으로 간 나를 창조 이상을 갖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식은 통일 원리에서는 창조 이상을 의미하고, 공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색은 피조세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하고 세계를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이냐? 여기서 다시 공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으로 볼 때 공 속에 말씀도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속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뭐 이런 말이 이 공에 대한 이것이 피조세계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이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과 색이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 부처님 사상의 그 가장 핵심적인 사상 화엄경에 보면은 유식의 사상 수행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첫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부처님은 무유정법이라고 한다. 정해진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유정법을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와 피가 당초에 없기 때문에 고로 일체 유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오직 마음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겠느냐 안 바꾸겠느냐, 그것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유식이죠. 유심의 마음 심자를 바꿔 마음이라 했으니까 유식에 지어졌어요. 일체 만물, 일체 유심조, 유심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의 체가 식체죠. 유심의 체가 변형돼서 나타나는데 견과 상, 이분 두 가지 성분 나타나죠. 견분, 상분, 여기에 능소입니다. 견분, 상분, 능소인데 이 능은 나고 소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두 가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성성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원리에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고 창조 이상,
시기, 유식이죠. 창조 이상으로 이 피조세계를 지었는데 일체유심조죠. 일체 만물이 생겨나. 그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이 있다. 이게 견상 또는 능소, 이성성상을 의미하는 통일 원리적 수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2500년 전에 용수중론이라든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처님의 사상 속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라든지 공과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또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것도 이 도표를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식체는 유식, 유심의 몸체란 말이죠. 식체는 개변, 변화가 되었는데 견상 이분, 견상은 아법, 아와 법, 그래서 이상, 견분, 여기 상견상은 견분, 상분이죠. 이건 능소, 불교로 표현하는. 능은 주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소는 대상, 객체, 대상체를 말하는. 그러니 나와 이 모든 만물, 법의 세계. 이렇게 해서 표현을, 불교식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상, 이분, 이 내용이 어디로부터 그 체가 뭐냐? 유식이다, 이 말이죠. 유식. 그러니 이 색적,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색적 시공이다. 그 내용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분. 이 유식의 자체, 이 모체를 견상 이분, 아법 이상, 견분 상분. 그러니 요 내용을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하고 통일 원리의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 조물주 하나님의 성품하고 비유해보면 같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양철학, 유교에서 말하는 동양철학하고 성경책하고 통일 원리하고 유식사상하고 비교해봅니다. 동양철학의 역학에서는 이 우주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하잖아요. 태극이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습니다. 오행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게 역학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극하고 음양, 이게 음양은 뭐냐니까 이름 일량, 하나의 음과 양은 곧 도다. 그렇죠. 그럼 도는 또 뭐냐? 도야자 언냐라. 그러니 도는 곧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태극에서 말씀, 도로서 이 만물을 지었단 말이죠. 태극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내용하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하고 살펴보면은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러니 요 내용하고 역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같지요. 그 다음 통일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고 그 말씀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더 구체적이죠, 여기보다는. 자, 그럼 요 원리하고 또 이제 불교의 공사상하고 보면 공이죠. 공에서 시기, 전변에서 일체 유심조,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공은 하나님이고 유식, 창조 이상, 말씀으로 견분, 상분, 이런 어떤 조화에 의해서 일체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니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나 유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나 성경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나 통일교 문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에 같은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이라고만 하지 말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 우리는 뭐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생활,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통일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동양역학에서 말하는 태극을 의미하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오늘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 도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공통적인 흐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십시오. 공에서 식에 의해서 일체 유심조 만물이 되어졌지요. 그 다음에는 견상이 있었죠. 능소가 있었죠. 이게 주체와 대상이 보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유심이 있으면 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 불교에서는 이 육체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부처님의 마음 바냐바라밀다 신경 바냐바라밀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큰 지혜를 깨달을 때 뭘 합니까? 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유심에서 무아로 해서 그 깨달음의 깊이 올라간 그 자리를 뭐라 하냐면 부처님이라고 그래. 부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가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부처님도 이게 없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그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공이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 부처님이 더 한 자리 올라가면 공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공의 자리는 형태만 있지 이게 공기처럼 모양도 안 보이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있는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 부처님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로 우리 불교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 올라가는 게 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유심, 무아, 불 해서 공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창조이상하고 색이라는 이 모든 만물색이죠. 그래서 능소, 견상, 그 다음에 능소 이 모든 것이 주체와 대상, 피조세계, 이성성상 되어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통일 원리에서는 이 공을 하나님을 보이지 공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성상, 형상, 성상은 마음이고 형상은 몸입니다. 성상과 형상, 그 다음에 양성, 음성, 남자, 여자 그 성품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말씀에서 지원받은 것이 남자, 여자라는 거죠. 남자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여자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성성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무형이고 원인자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 이것은 유형이고 그 대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짓고 이 모든 만물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죠. 자, 그래서 그 공에 대한 불교의 이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있다 하는 말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있다 유무지요. 그럼 유무는 이게 어디서 공 속에 있는 겁니다. 공 속에 유도 있고 무도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유식, 능변, 식이, 식이, 공으로부터 유식이, 능변, 식으로, 그 다음에 소변, 경으로 해서 일체 만물이 형성됐다는 게 불교의 이론이죠. 그래, 그 식체에서 견상, 이분, 아법이상, 견본상은 능소, 이것이 세상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일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걸 우리가 보면은, 공이, 하나님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통일체로서 개치는 공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남자로 나오고 여자로 나왔단 말이죠. 그 남자도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몸이 있고, 안 보이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기 아까 공에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유무 있다, 이제. 자,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가 있습니다. 인간에. 그 다음에 여자도 유무가 있죠. 영인체와 육신이 있습니다. 그 영인체의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성성상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 성상적인 내용이 지정의의 성의 인격적 주체로서 표현되어 있는 구체적인 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원리에서 문선명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한 전적인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현현시키는, 이 땅에 현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겠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은 없다 하는 자리에 서서 부모님의 혈육을 다시 이어받는 결작gem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볼 때 가치 없는 인류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을 거쳐서 있다 하는 존재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지금 문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익의 중생의 자리에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일원리의 이 핵심적으로 공의 사상을 불교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주체로서 중심으로서 그 자체가 완결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살의 주류 속성이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시고 외적으로는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무시간, 무공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서는 이해하고 상상을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으로는 공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무형의 존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죠. 요 남자와 여자를 지어가지고 요 남자 여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영과 무와 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 요 3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면 요게 연수로 따지면은 21년 정도 돼요. 21년에서 아기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현현체가 되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성품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성품을 이 기간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절대성 자아주관에는 뭐냐? 불륜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춘기가 되면은 남자 여자가 참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에 하늘이 허락하기 전에는 불장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에요. 그것만 자기 스스로 지켜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시간, 유공간, 시간이 있는, 공간이 있는 세계에서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완성이고 절대성, 유일불변, 영원성의 이 성품을 갖는 존재로서 이 존재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인간이 자성이 있다면 자성. 하나님만, 공만이 자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간이 완성하면은 자성이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기서 떨어져서 이 가치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 선생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뭐냐? 부모, 자녀, 부부다. 사랑과 생명이 진리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를 대신할 수 없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 부부, 자녀 이상할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참사랑의 구현을 우리의 모든 기반 넘기고 이번 사랑을 찾기 위해 생겨났다. 위대한 상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을 상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3대 그 진리 또는 이게 목표가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자녀의 이상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상 속에 공이라고 하는 표현된 하나님의 그 창조, 통일 원리에 문 선생님의 그 사상의 핵심적인 공에 대한 그 다음에 색적시고 공적시세 하나님과 피조세계 이 만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 원리에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이러한 결과색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없는 것이 결과에 나타날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펼쳐놓은 이 피조만물세계에서 찾아서 절대적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고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해서 이 공에 대해서 문 선생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내셨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공을 설명할 때는 그 공의 실상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인간이다, 이런 모습이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문 선생님은 그런 공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자녀의 이상을 이룬 그 실체 이상이 하나님이 바랬던, 공이 바랬던 근본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밝히시고 그 모양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 문선민 선생님이 이 땅에 오셔서 93년의 생애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의 그 창조 이상을 사랑을,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신정을 중심 삼고 부모의 도리, 부부의 도리, 자녀의 도리, 형제 자매의 사랑의 도리 모든 것을 하늘이 원하는, 조물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상의 모양을 갖추어서 이 땅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실상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불교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현대 인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는 불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참 아직도 완벽을 거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어서 총각으로서 한 사람, 한 인간이 남자가 부처된 일은 많이 예가 있습니다만 여자가 부처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자는 의미가 뭐냐 이거지. 불교에서는 여자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아직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교의 2500년 전에 가르침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그 가르침의 전반적인 의미는 천사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천사장과 하나님, 처음 인간의 타락하고 인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짓기 전에 천사세계를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내용을 표현한 그런 이론인 것 같다, 그런 가르침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제 그 가정의 문제, 남자의 여자의 문제, 근본적으로 조물주가 의탁이성에서 남자가 생겼으면 거기에 의해서 여자가 생기는데 이 남자 여자의 의미를 무엇으로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하는데 결론이 없지요. 이런 면에서 통일교회가 만날 때에 소통이 되어질 때에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참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제가 참 통일교회의 문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다가 불교의 가르침인 12연기와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는 유식, 중론, 그 다음에 공사상을 우리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니까 스님, 지금 제가 이 강의는 스님들이 하는 공에 대한 사상 강의, 유식에 대한 사상 강의, 그 다음에는 중론에 대한 사상 강의를 아주 여러 번의 강의를 듣고 그 느끼는 이해를 가지고 이 원리와 비교를 해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이게 불교와 통일교가 너가 다르다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합될 수 있고 서로 도와서 그래 우리 통일교에서는 불교에서 수행하는 화학민을 중심 삼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참 협조를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일치월장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 느낌을 발표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제가 이거는 불교의 사상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교에서 하는 가르침의 범위의 한계가 이렇게 느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혹시 불교 공부하신 분 계시면은
그런 질문, 제가 한 것은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이것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셔서 정용숙보다도 그 다음에는 세친 유심, 세친 스님보다도 더 훌륭한 스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에게 그 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을 더욱더 발전시켜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도움이 되고 이상세계는 빨리 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